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하루가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도 시작하는 일의 순서가 시작이 있고 일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날이 있는데 헤어지는 날도 있어요. 인생이 태어나는 시작이 있지만 죽음으로 마치고 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 목회, 사업, 일, 이 모든 게 시작과 마침 마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그냥 정리하는 것, 마치는 것, 때로는 이 끝이요. 정말 끝이야 나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절망, 비참함, 실패 이런 의미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창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으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마지막이 노년이 마무리가 초라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방황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러면요. 그건 그 인생은 그 한때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인정받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모든 살아가는 내용 속에 하루에도 밤이 있고요. 이 일 하다가도 밤 같은 시간들이 있고요. 인간 관계에서도요. 밤처럼 앞뒤 꽉 막히고 답답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가정은 없나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없나요? 동지, 동역,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지?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러는 때가 언제든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정리하는 걸로 사업 정리, 폐업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 정리, 절망, 실패, 그냥 깜깜, 헤어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졸업, 우리 채린 자매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원으로 9월부터 들어갑니다. graduation이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졸업의 원래 의미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졸업은 군대도 입대한 다음에 제대가 있잖아요. 학교도 언제 그렇게 꼬물꼬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손 잡고 학교 간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야. 이제 사회인이야. 그런데 졸업이 다 마쳤는데 어떡하지? 그런 졸업이 돼서는 안 돼. 밤이라는 게요. 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는. 헤어져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 끝이야. 사람으로서 남자다운 자기의 그 인생의 그 다음 미래,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다라는 그런 그 업적, 기대, 소망, 꿈,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네가 나를 헤어지자고 했다라는 그 말에.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럼 끝내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원래 끝이라는 거는, 밤이라는 거는요, 그 언어의 시작이 졸업의 언어의 뜻이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처럼 밤은 아침을 약속하는 언약이 들어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밤은 이 끝이라는 거는 또 다른 출발을 말하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렇게 중요한 창조주의 그 소개서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나늘이라.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어저께의 연속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화 있던데요. 자고 일어나면 어저께의 일이 계속되는 거. 어저께 있었던 사건이 고스란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사고 나서 죽었어. 교통사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사고 나는 현장에 있지 않도록 막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잠에서 깼는데 알고 보니까 어저께의 일이, 사건이 계속돼. 모든 상황이. 그래서 반복이 안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같은 날이 반복되는 그게 영화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봐서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젊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밤은 그냥 자면 끝나는 걸로, 여러분 매일 밤에 잠만 잤으면 좋겠다. 매일 자는 시간만 많았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냥 마무리로 끝나는 것, 정리로 끝나는 것, 내가 그게 쉬는 거고 휴식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좋은 시간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부터 우리의 날들은요,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밤에 난 무력합니다. 그 하루의 종합을 이 안에 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꼭 다 잘 된 건 아니야. 나 상처받았어. 힘들어. 피곤해.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을 모아요. 그리고 무력합니다. 여러분 밤에 손을 이루고서 눈을 감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가장 극악무독한 사람들도요, 참 착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잖아요. 거기에 뭐가 죽이고 싶다. 이래요? 밤에? 잠들면 몰라. 우리의 의식이 쉽니다.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프고 괴로운 거, 그거를 다 모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는 안 자거든요. 우리의 무의식은 안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의식이 쉬고 있을 때 어저께 있었던 일, 그 전에 있었던 삶을 모아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래요, 내가. 그래서 잠의 질이 나빠지면 맨날 밤새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쉬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와글와글와글 하면 재정비해서 새롭게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날 골골하는 거예요. 잠 안 자서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밤이란 원래 어떤 거냐? 모든 걸 모아서 다시 시작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밤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고 멈춤이 아니고 답답함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서 새 마음을 정비하고 지나간 것들을 잘 정리해서 희망으로 다듬는 시간이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세요? 아침에 해가 떠갖고 다 보여요. 환하게 다 보여요. 근데 이미 나는 새로운 거야. 제대로 정비가 됐어.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기 했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아프고 했던 거 싹 아물고 다 새롭게. 그래서 희망차게 그럼 해볼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전과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삶 가운데는요, 언제나 역전과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노인네의 삶이 어때요? 노예의 삶이 어떻게 끝났어요? 쫓겨다니던 젊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땠어요? 그게 살면서 그런 고생을 누구더러 일부러 하려면 그게 초년의 고생은 좋은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 찌그러져 갖고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 계속 갈 텐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역전, 반전, 후반전이 최고야.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동안의 고생이, 그동안에 잘난 것이, 그동안의 열심이, 그동안의 노력이 그래도 인정받았다는 게 진짜였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섭섭해요. 이게 노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 밤이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새롭게 방향이 잡히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쓸데없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때가 돼야 그 밤이 쉼의 밤이 돼. 진정한 쉼, 휴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끝이 좋은 거예요. 어떤 끝이어도 상관없어요. 끝에 섰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 때 밤이 찾아옵니까? 밤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시골길 가보셨어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보이지 않아서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눈이 2.0이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리고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아는 거 많고 유능하고 IQ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외지에 내가 뚝 떨어져 있는데 끝이란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요만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밤인 줄 몰라요. 이미 밤이 어스름하게 시작됐는데 밤인 줄 몰라. 진짜 깜깜한 게 올 때가 있는데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도 진짜 밤인지 몰라. 요만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지식을 사용하고 인맥을 사용하고 자기 몸이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뭐 내가 그래도 학력 있고 뭐 있고 사람들이 날 이만큼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어스름한 밤을 향하여 가는데도 모를 때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밤이 찾아오기 전에 제대로 된 밤을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밤이라고요? 어떤 게 밤이냐면요. 여러분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와 넘어짐과 유혹과 죄와 이런 것 속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게 밤이에요. 돌이키면 밤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밤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요. 그런 마음은 밤이 안 바뀌어요. 회개되지 않으면 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초대교회 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죽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3명 처형했던 사건이 보통 일인가요? 나라에서도 그건 어마어마한 뉴스거리예요.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바나바 풀어주고 우리 예수를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한때 그렇게 몰려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 뭐 할 것 없이 병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게 수두룩한 그 소리 소문이 어마어마했던 인물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데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어. 근데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 폐부 깊이 임하시고 그 눈을 열어서 그 의미와 진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밤이었던 거를 니네 끝이야. 너희 하나님을 찔렀어. 하나님의 눈을 찔렀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하나님을 거부했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일을 너희는 죽음으로 방향을 터냈어. 너희는 끝이야. 그 얘기했을 때 이들은 밤을 아침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꼭 그래야 됩니까? 밤이 연속될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바울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밤을 맞이했어요. 육신이 제약을 받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몸을 쓰는 것도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을 이 바울은 아침처럼 써요. 계속해서 남을 살리고 행복하고 미래의 기약이 있어요. 왜? 죽음을 앞에다 뒀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영원한 천국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아침의 시간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 얘기 저 얘기 지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실 테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밤이 아니에요. 밤이 없어요. 그냥 아침이에요. 매일이 그냥 환한 대낮처럼 밝은 의욕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밤을 바꾸는, 아침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회개되지 않는 심령은 밤이 안 바뀔 거예요. 그냥 밤일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마 위장은 하겠죠. 아닌 척은 하겠죠. 척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바뀌어. 여러분, 바뀌는 게 중요하죠. 아침으로 바뀌어야지. 맨날 밤이야? 6개월이 밤이야? 저 북극인지 남극 3개월인지 6개월이.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이 많죠. 그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얀가 그랬어? 햇빛이 없어서 얼굴이 하얀 거야? 아침이 밝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맨날 밤이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옆에서 해주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 그런 여러분 가족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요? 목회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 그런 지옥이 어딨어요? 그런 끔찍함이 어딨어요?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그저 노심초사 바라고 아낌없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맨날 지질이 궁상이면 그거 소망이 있어요? 사는 맛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짠 하고 바로 그거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아침이 밝은 거죠. 우리에게 언제가 진짜 밤이냐면 실컷 그래라. 그렇다고 내가 할 거냐. 아무리 알려줘도 다 움켜쥐고 있는 거. 듣고 알고 알아요. 그거는요.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너에게 있으리라. 유쾌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쾌한 날. 좀 유쾌해야 되지 않아요, 인생이? 오늘 유쾌한 그걸 보고 하고 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산 삶에서 하나님도 유쾌함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절하는 삶, 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될 때, 밤이 왔다고 생각될 때 회개와 그리고 자기를 밤으로 만든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바울. 알렉산더. 얼마나 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배신하고 간 사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로 대만은 가버렸잖아요. 그리스도 갔고 그리고 내 곁에서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각자 자기 감옥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도 데려오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로 또 보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벼렀으나 어떤 사람이 이 끝에서
밝은 대낮을 보기 시작하냐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해를 끼친 사람, 내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경험이 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로 마무리하는 사람. 이게 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옛날 곱씹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감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 그때 말이야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날 어떻게 했는지 난 잊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입니다. 밤이에요. 진리는 그 속에서 바뀌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로 안 바뀌어요. 진리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공동체에서 정리를 하셨어요. 공동체가 썩으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3번이나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함께 먹는 것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위장을 잘했어. 그래서 요한은 뭐라냐면 저요?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다들 찔끔찔끔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랍비 선생님이 엄한 말을 하면 왜 저러시지? 이래야 되는데 가룟 유다 손까지 넣어. 그릇에 손을 같이 나와 함께 넣는 자 이렇게 집을 거 아니야 먹을 걸. 그가 그니라. 근데 너 다른 사람이 그때도 모를 정도로 가룟 유다는 위장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배신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찔끔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는구나. 알고 있었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미안해라. 두려워라.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모른 척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요. 이 공동체에서 정리를 하세요. 왜? 공동체가 썩으니까. 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아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가 저질러 놓고 지가 해결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 왜? 내가 어떡할까요? 그런 마음에 회개하고 용서로 마무리할 때 밤은 아침으로 바뀔 겁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자기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사명을 떠나면 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믿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나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들은 얘기할 때 우리가 말로는 못 이겨. 너무 똑똑해서 숫자와 통계와 무슨 전문 용어와 연구와 모든 학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아니라는 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 어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한다고. 스위스에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에. 그래서 많은 그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을 때 한국 목사님이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래서 코리아에 와서 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미개한 나라. 조그만 어디 동양의 어느 나라.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립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했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하루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더래요. 스위스 병원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문 밖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병이다. 그런데 당신을 찾는데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 박사님한테, 교수님한테, 은퇴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한테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나는 널 기억한다. 성경 하나님 썼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 믿는다는 네 말 나는 기억한다.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죽을 자리에 오니까 내가 한 말이, 내가 가르친 논리들이 얼마나 헛된 헛짓을 했는가를 이제 알겠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런 무게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주제, 온도 2도만 올라가도 헥헥거리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꼿꼿한지. 아프면 너글너글하게 부드러워졌다가 조금만 나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간호하고 갔다 온 다음하고 차이 나는 것처럼 따뜻해지는, 그렇게 어리석어.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책을 쓰고 가겠다. 자기가 한 모든 말이 가짜였다라는 거를 말하고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 죽음을 앞에다 놓고 보니까 자기 영혼을 건질 만한 힘이나 조건이나 가능성 없어. 자기는 자기 영혼의 주인인 줄 알았어.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살려주세요가 나온 거예요. 나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진작 물어야지.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교수라는 것 때문에, 지위와 혜택 때문에, 여유 때문에 밤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영혼은 그 안에서 골골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인생이 끝이 어떤가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쟁이가 교수고 박사였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내가 아빠야, 이 사명.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그거는요 임기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그 주야간 센터 이렇게 보면 그건 사명 아니면 직업으로만은 그렇게 못해요. 직업으로만 하면요 비난받을 일을 많이 하게 돼요. 할 일만 딱 하고 말고 틀린 거 딱딱딱딱 붙잡고 싫으면 안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직업이면. 근데 그거를 그냥 모진 거, 말도 안 되는 거, 어거지 쓰는 거, 그걸 다 거두느라고.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사명으로 해야지 그 환자 몇 명 가지고 돈 버는 거로 하면요 우리 욕하는 의사 나온다고요. 선생님 사명인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부비고 그거 내 대신 너 잘 되라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어요? 목회?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내 인격, 내 수준, 내 인간됨으로 못해요. 하다가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수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근데 그걸 떠나면 밤이에요. 밤이 돼요. 네, 바울은 어디에 있던 자기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순례자, 전도자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밤이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전쟁할 때도 맨 앞에 성가대 세우잖아요. 나팔 딱 부르고 나면 성가대 쓰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갔다고요. 법궤 들고. 찬양의 이 사명, 와, 사람 앞에서 찬양인도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세워서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무슨 찬양의 마음으로 와요? 예배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누구래도,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근데 찬양으로 마음을 평정시키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평정시키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들으면서 심령이 영적 세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면은 그 은혜와 신앙과 이게 있지 않은 사람이 하면 그냥 가수가 돼요. 맹맹해요. 들어도 맹맹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모든 성경 인물들은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명의 자리를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기의 믿음의 자리,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자리, 다윗 왕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함부로 안 했잖아요. 그 함부로 하다가 실족해갖고 얼마나 깜깜한 밤을 오래 가요. 이 다윗도 순간 넘어지는 거로 사명의 자리를 놓치니까. 바울은 이 밤이 없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환한 빛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라고 고백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은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자리에서 선택해야 될 것 뭡니까? 전환이에요. 우리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와 일들을, 그 사명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너무 작은 일이야. 그래서 고집부리지 않고 뒤집어진 이 신앙을 바르게 딱 하나님한테 붙들고 유쾌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굳히고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으로 결국은 승리의 환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끝일지라도 그냥 끝으로, 마무리로, 실패로, 절망으로,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밤을 하나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사명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그 약속받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끝자락에서 더 벅찬 감격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를 약속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